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외딴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사시사철 향긋한 약초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흐르는 작은 초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밤마다 들려오는 깊은 곳이었지만 이 집만큼은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고 아늑한 기운이 감돌아 산짐승들도 해를 끼치지 않고 조용히 피해가는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평생을 산에 기대어 약초를 캐고 밭을 일구며 살아온 김 노인과 박 할머니 내외가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착하고 순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산이 내어주는 열매와 뿌리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김노인 내외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한 가지 깊은 시름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슬아의 자식이 없어 적막한 집안의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백방으로 정성을 들이고 좋다는 약은 다 구해 먹어보았지만 삼신할머니는 무심하게도 이 착한 부부에게 아기 울음소리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두 사람의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리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어갈 무렵 그들은 이제 자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서로를 의지하며 남은 생을 조용히 마무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저녁밥을 짓는 연기가 굴뚝으로 피어오를 때면 할머니는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고 김노인 또한 말없이 담뱃대만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몹시도 추운 겨울날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을 듯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던 밤에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덜컹거리는 바람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김노인은 처음에는 산고양이 울음소리라 생각하고 무심히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점점 더 애처롭게 들려왔고 마치 누군가 문 밖에서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는 것만 같아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노인은 호롱불을 들고 밖으로 나갔고 눈이 무릎까지 쌓인 마당을 지나 살인문 밖 커다란 소나무 아래에서 핏덩이 같은 어린 아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기는 얇은 강보에 쌓여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얼굴은 발그레하고 추위에 떨지 않은 채 맑은 눈망울로 김노인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김노인과 박 할머니는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 여기며 그 아이를 황급히 아랫목으로 데려와 온몸을 녹이고 정성껏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여느 갓난아기와는 달리 젖비린내가 나지 않고 갓 캐낸 흙냄새와 은은한 소량기가 몸에서 배어 나오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가 쌀을 갈아 만든 미음을 먹이자 아이는 방긋방긋 웃으며 두 노인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고 부드러운지 부부는 그간의 외로움을 한순간에 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산에서 얻었다 하여 산이라고 짓고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애지중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어느덧 10여 년이 흘러 산이는 의젓하고 늠름한 12살 소년으로 자라났는데 마을 아래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이 모두 뒤를 돌아볼 만큼 비범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산이는 유난히 피부가 뽀얗고 눈동자가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맑았으며 그 곁에만 가도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상쾌한 향기가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노인 내외가 덕을 많이 쌓아 산신령이 점지해준 아이라며 부러워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아이의 출생이 기이하다며 수군거렸지만 산이는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만 마음을 쏟았습니다. 산이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농사일을 도맡아 했고 아버지가 지게를 지고 일어설 때면 얼른 달려가
뒤를 받쳐주는 효자였습니다. 산이는 산에 오를 때면 마치 제 집 안방을 드나들듯 험한 바위와 덤불 사이를 가볍게 오갔고, 신기하게도 산이가 가는 곳마다 귀한 약초들이 눈에 띄곤 했습니다. 김노인이 하루 종일 헤매도 찾지 못하던 도라지나 더덕을 산이는 잠시 숲에 들어갔다 오면 한 알을 안고 돌아왔는데, 그때마다 아버지, 제가 오는 길에 발에 채여서 주워왔어요. 라며 겸손하게 웃어 보이곤 했습니다. 김노인은 그런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보통 아이들과는 다른 신비한 능력에 때때로 놀라곤 했습니다. 산이가 약초를 캐러 숲에 들어가면 산새들이 그 어깨에 앉아 지저귀고, 다람쥐가 도망가지 않고 그 발치에서 노는 모습은 마치 자연이 그 아이를 친구로 여기는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김노인의 집마당에는 언제나 산이가 캐온 약초들이 햇살을 받으며 꾸들꾸들하게 마르고 있었고, 그 그윽한 향기는 집 밖 심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박 할머니는 산이가 가져온 나물로 반찬을 만들고 약초로 차를 끓여내었는데, 그 음식을 먹으면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기운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세 식구는 비록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 덕분에 남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화롯가에 둘러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김노인 부부에게 있어 평생 느껴보지 못한 큰 기쁨이자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도 차면 기울고 꽃도 피면 지듯이 평온했던 이들의 삶에도 조금씩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한 것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늦가을 무렵부터였습니다. 평소 잔병치레 한 번 없던 김노인이 어느 날부터인가 마른 기침을 자주 하게 되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자리에 눕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환절기 탓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침 소리는 깊어지고 얼굴빛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산이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불안감을 느꼈고, 밤새 잠들지 못한 채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산이는 아버지를 위해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산으로 올라가 몸에 좋다는 약초를 찾아 헤매었고, 무릎이 까지고 손등이 긁히는 것도 잊은 채 험한 절벽을 오르내렸습니다. 산이가 구해온 귀한 약재들을 할머니가 정성껏 다려드렸지만, 김노인의 병세는 좀처럼 차도를 보이지 않고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마을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해보았으나 의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맥이 너무 약하여 원인을 알 수 없으니 마음을 편하게 하고 좋은 것을 많이 드시는 수밖에 없다는 모호한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산이는 의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정성이 부족한 탓이라 자책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와 첫눈이 내리던 날, 김노인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워할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약 다리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 냄새조차 김노인의 생기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듯 했습니다. 산이는 앙상하게 마른 아버지의 다리를 주무르며 아버지, 제가 더 좋은 약초를 구해올 테니 조금만 기운을 내세요라고 말했지만 김노인은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산이의 손을 꼭 잡을 뿐이었습니다. 김노인의 손은 예전처럼 거칠고 투박했지만 이제는 온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차갑게 식어 있어 산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 한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며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영감 불쌍하게 여기셔서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 늙은이가 대신 아파도 좋으니 우리 산이 장가가는 모습은 보고 눈 감게 해주십시오.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부엌 밖으로 새어나올 때면 산이는
마루에 걸터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산이는 자신의 몸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솟아오르는 본능적인 어떤 힘 같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김노인의 병세에 대한 소문이 흉흉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양반이 갑자기 쓰러진 게 예사일이 아니다라며 개중에는 10년 전 주워온 아이가 집안의 기운을 빨아들여 그런 것이 아니냐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산이는 장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필요한 물건만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산이의 가슴 한구석에 작은 가시처럼 박혀 지워지지 않았고 혹시라도 자신이 부모님께 해가 되는 존재는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산이는 잠든 아버지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자신의 손을 아버지의 가슴에 얹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산이의 손바닥에서 따뜻한 기운이 흘러나와 아버지의 가슴으로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 순간 김노인의 거친 숨소리가 잠시나마 편안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산이는 깜짝 놀라 손을 떼었지만 자신의 몸 안에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흙과 바람과 햇살이 응축된 생명의 기운 같은 것이었습니다. 산이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이 힘을 어떻게 써야 아버지를 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날씨는 점점 더 혹독해져 밤이면 산바람이 문풍지를 찢을 듯이 울부짖었고 집안의 공기도 덩달아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감감을 아무리 많이 떼도 방 안의 냉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고 김노인은 이불을 겹겹이 덮어도 춥다며 몸을 떨었습니다. 산이는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체온으로 이불 속을 데우려 아버지 곁에 꼭 붙어 잤지만 아버지의 몸은 점점 더 마른 장작처럼 가벼워져만 갔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산이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고 할머니의 한숨 소리도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읍내에 살던 김노인의 먼 친척 조카가 김노인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겠다는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평소 왕래도 없던 먼 친척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소식에 산이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 조카라는 사람은 성격이 괴팍하고 욕심이 많기로 소문난 칠성이라는 자였는데 김노인이 평생 모은 재산이나 집문서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핏줄이라고는 하나 남보다 못한 사람인데 아픈 양반 보러 온다니 막을 수도 없고 걱정이다라며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산이는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애썼습니다. 빗자루질을 할 때마다 하얀 눈보라가 일었는데 그 속에 섞인 자신의 채취가 유난히 짙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산이의 몸에서 나는 향기는 마음이 불안하거나 간절할 때면 더욱 강해지는 특징이 있었는데 이날따라 마당 전체에 은은한 삼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산이 주위를 맴돌았고 처마 밑에 고드름조차 그 향기에 취해 녹아내릴 듯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산이는 자신의 향기가 혹시나 나쁜 기운을 불러들이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온매무새를 단단히 여미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멀리 산모퉁이를 돌아 낯선 사내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고함을 지르며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크고 거친지 조용하던 산골 마을의 정적을 단번에 깨뜨렸습니다. 삼촌, 제가 왔습니다. 살아 계신 거요? 아니면 벌써 돌아가신 거요?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의 언사의 산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대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칠성은 대문 앞에 서 있는 산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놈이 바로 그 주워왔다는 놈이구나. 곱상하게 생긴 게 영락없이 기생오라비 같네. 칠성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마루로 올라가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찬바람이 방 안으로 훅 밀려 들어가자 누워있던 김노인이 기침을 콜록거리며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아이고, 삼촌, 몰골이 이게 뭡니까? 당장이라도 초상 치르게 생겼구만. 칠성은 걱정하는 척하며 방 안을 휘휘 둘러보았지만 그의 눈은 김노인의 안색보다는 방구석에 놓인 낡은 장롱과 벽에 걸린 물건들을 탐색하느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산이는 얼른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이불을 여며드리고 칠성을 향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시니 목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그러자 칠성은 눈을 부라리며 산이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놈이 어른한테 훈계질이야. 내가 이 집의 유일한 핏줄인데 내 놈이 감히 주인 행세를 하려 들어. 칠성의 고함 소리에 김노인은 가슴을 부여잡고 괴로워했고 박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칠성의 소매를 잡고 말렸습니다. 조카님, 제발 진정하게. 애가 뭘 몰라서 그런 거니 노여움 푸시게. 하지만 칠성은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평화롭던 초가집에 불청객이 들이닥치면서 산이와 노부부의 앞날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칠성은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아랫목을 차지한 채 술상을 차려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산이는 부엌에서 술상을 봐오면서도 온통 아버지 걱정뿐이었습니다. 칠성의 등장으로 인해 아버지의 병세가 더 악화될까봐 그리고 이 평온한 가정이 깨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산이는 부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타오르는 아궁이 불빛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이 집을 지키겠노라고. 그의 결심에 화답하듯 아궁이 속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붉게 타올랐습니다. 칠성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삼촌 돌아가시면 이 집이랑 밭은 다 내 거야. 저 굴러온 돌멩이 같은 놈한테 한 푼도 못 줘. 당장 내일이라도 쫓아내버릴 테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들으며 산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억울함보다는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이 겪을 수모가 더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산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꾹 참고 아버지의 약탕관을 지켰습니다. 약탕관에서 피어오르는 김 속에서 산이의 얼굴은 슬프지만 강인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에 산이는 조용히 일어나 아버지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칠성의 코기 씻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지만 산이에게는 아버지의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크게 들렸습니다. 산이는 아버지의 이마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반드시 아버지를 살릴 방법을 찾겠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고 산이의 깊은 효심과 알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듯 바람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깊은 산골의 아침은 여전히 어둑어둑하고 매서운 한기가 집안 구석구석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간밤에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칠성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늘어지게 잠을 자다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그는 깨어나자마자 목이 마르다며 물을 가져오라고 소리를 쳤고 이불을 걷어차며 방바닥이 차다고 투덜거렸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아버지를 간호하던 산이는 군말 없이 시원한 동치미 국물을 떠다 주었으나
칠성은 고맙다는 말은커녕 그릇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산이의 눈을 피했습니다. 어젯밤에 기세등등하던 모습과는 달리 맑고 깊은 산이의 눈망울을 마주하자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에 기가 눌렸기 때문입니다. 산이는 칠성의 무례한 태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마당으로 나가 쌓인 눈을 치우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장작이 타오르는 냄새와 함께 산이의 몸에서 나는 특유의 향긋한 냄새가 섞여 마당에 퍼지자 캔마루에 나와 앉아있던 칠성은 코를 킁킁거리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놈의 사내 아이한테서 분냄새도 아니고 풀냄새가 이리 진동을 한단 말이냐. 역시 근본을 알 수 없는 놈이라 냄새부터가 사람 같지가 않아. 칠성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지만 그 소리는 부엌에 있는 산이의 귀에까지 똑똑히 들릴 만큼 컸습니다. 칠성은 산이의 존재 자체가 눈의 가시처럼 거슬렸고 저놈만 없으면 이 집안의 모든 것이 제 차지가 될 것이라는 검은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상황은 어제보다 더욱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김노인의 기침 소리가 잦아들기는커녕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고통스러운 신음으로 변해갔기 때문입니다. 박 할머니가 수건에 물을 적셔 이마를 닦아주었지만 열은 불덩이처럼 오르락 내리락하며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김노인이 격하게 기침을 하다가 왈칵 검붉은 피를 토해내자 하얀 이불호청이 붉게 물들며 방 안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할머니는 사색이 되어 영감 정신 차리세요 라며 울부짖었고 부엌에서 달려온 산이도 아버지의 등을 두드리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문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칠성은 걱정스러운 기색보다는 혐오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혀를 찼습니다. 칠성은 방문을 거칠게 닫으며 마루로 나와 담배를 피워 물고는 바닥에 침을 깸 뱉었습니다. 에이, 재수가 없으려니 피를 토하면 끝난 거지 뭐 별 수 있겠어. 집안의 송장치를 일만 남았구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워 듣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김노인이 죽고 나면 이 집을 헐값에 넘기고 밭을 팔아치워 읍내에 나가 노름판을 벌일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양자인 산이었기에 그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산이를 쫓아낼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나절이 되자 칠성은 헛기침을 하며 안방으로 들어와 시름에 잠긴 박 할머니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숙모님, 이제 현실을 직시하셔야지요. 삼촌은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뒷정리를 하셔야지 않겠습니까? 칠성의 뻔뻔한 말에 할머니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지만 칠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집문서랑 반문서 어디 두셨습니까? 제가 장조카로서 잘 관리해 드릴 테니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저 굴러온 돌멩이 같은 놈은 당장 내보내세요. 근본도 모르는 놈이 상주 노릇을 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아. 내 삼촌이 아직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게 할 소리냐. 그리고 산이는 우리 호적에 올린 내 자식이다. 네가 감나라, 배나라 할 처지가 아니야. 할머니가 평소와 달리 강하게 호통을 치자 칠성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눈을 부라리며 대들었습니다. 호적은 무슨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지요.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는 거 모르십니까? 저놈 들어오고 나서 집안 꼴이 이 지경이 된 거라고요. 저놈이 삼촌기를 쪽쪽 빨아먹어서 병이 든 겁니다. 방 밖에서 약을 다리던 산이는 그 소리를 듣고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병을 키웠다는 터무니없는 모함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존재가 부모님께 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자책감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산이는 부채질을 하던 손을 멈추고 멍하니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나는 향기가 남들과 다른 기운이 정말로 아버지에게 해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니라 아버지를 살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칠성은 할머니와의 말싸움에서 재미를 보지 못하자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씩씩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을 선동하여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눈 쌓인 비탈길을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먹이를 찾아 헤매는 까마귀처럼 불길해 보였습니다. 칠성은 마을 어귀에 있는 주막으로 들어가 대낮부터 술을 시켜 벌컥벌컥 들이켰고 주막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말이 틀린가? 보시오들 산속에서 주워온 놈을 자식이라 키우더니 결국 그 사단이 난게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칠성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평소 김노인 내외의 인품을 알고 있었고 산이가 얼마나 효자인지 10년 넘게 지켜봐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칠성은 교묘하게 말을 꾸며대며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그놈 눈빛을 보시오. 그게 사람 눈인가 짐승 눈이지. 그리고 그놈 곁에만 가면 묘한 냄새가 나지 않소. 그게 다 유물이라는 증거요. 그놈이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누가 압니까?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짐승 피를 빨아먹고 있더란 말이오. 칠성의 거짓말은 술기운을 빌려 점점 더 구체적이고 끔찍하게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하여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도 칠성이 워낙 확신에 차서 떠들어대니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집 아들내미가 좀 별나긴 했지. 한겨울에도 추위를 안 타고 산을 날다람쥐처럼 타는 게 예사롭지는 않았어. 누군가 맞장구를 치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맞아.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항상 약초 냄새 같은 게 났는데 그게 혹시 홀리는 냄새 아니었을까? 근거 없는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가듯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때 주막 한 구석에서 조용히 막걸리 잔을 기울이던 마을의 최고 어른인 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최 노인은 백발이 성성하고 눈빛이 형형한 분으로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칠성 앞으로 다가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네가 사람 탈을 쓰고 어찌 그런 망발을 하느냐. 산이 그 아이가 부모에게 하는 효성은 하늘도 감동할 정도거늘. 내 놈의 욕심 채우자고 멀쩡한 아이를 요물로 몰아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 최 노인의 서슬 퍼런 꾸지람에 주막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칠성은 갑작스러운 호통에 당황하여 얼굴이 벌개졌지만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자존심도 상하여 오히려 더 크게 대들었습니다. 영감님은 남의 집안 사정 모르면 빠지시오. 내가 내 집안일 걱정되어서 하는 말인데 왜 남이 참견이오 두고 보시오.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칠성은 씩씩거리며 주막을 뛰쳐나갔지만 그의 등 뒤로 쏟아지는 최노인의 따가운 시선과 마을 사람들의 의구심 어린 눈초리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산이에 대한 흉흉한 소문은 사람들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려놓고 말았습니다. 다시 산골 외딴 집으로 돌아온 칠성은 문을 걷어차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도끼가 가득 차 있었고 술기운에 비틀거리면서도 산이를 향한 적개심은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마침 산이는 정성을 다해 달인 약사발을 들고 부엌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약사발에서는 평소보다 더 진하고 깊은 향기가 났는데 그것은 산이가 자신의 기운을 조금 불어넣어 달인 특별한 약이었습니다. 칠성은 그 냄새를 맡자마자 구역질이 난다는 듯 코를 막으며 산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요물 같은 놈 그 사발에 뭘 넣은 게냐? 독을 탔느냐? 아니면 내 놈의 그 더러운 침이라도 뱉은 게냐? 칠성은 다짜고짜 고함을 지르며 산이의 손에 들린 약사발을 쳐서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산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약사발을 가슴에 품어 보호했습니다. 뜨거운 약물이 손등에 튀어 살이 붉게 되었지만 산이는 아픈 내색도 하지 않고 칠성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평소에 순둥이 갔던 산이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겠다는 결의에 찬 마치 산짐승이 새끼를 보호할 때 보이는 서늘하고도 강렬한 눈빛이었습니다. 비키십시오. 아버지께서 드셔야 할 약입니다. 산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칠성은 그 기세에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에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눈빛 좀 보라고. 저게 어디 사람 눈깔이야. 숙모님 나와 보세요. 이 놈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칠성의 고함 소리에 방 안에 있던 할머니가 놀라서 뛰쳐나왔습니다. 칠성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바닥에 주저앉아 할리우드 액션을 취했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산이의 붉게 된 손등만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산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칠성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게. 자네가 사람이라면 어찌 병든 삼촌 약을 엎으려 한단 말인가. 짐승도 제 부모 위하는 놈은 건드리지 않는 법일세. 할머니의 절규의 칠성은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더 이상 행패를 부리기에는 명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침을 뱉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쾅하고 문을 닫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산이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에게 약을 먹여드렸습니다. 그날 밤 김노인의 상태는 더욱 위독해졌습니다. 약을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은 가라앉지 않았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김노인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산이의 손을 찾아 잡고는 힘겹게 입을 떼었습니다. 산아, 내 아들아, 저 사람이 너를 해코지할까 두렵구나. 나는 이제 틀렸으니 너는 도망가거라. 김노인은 자신의 죽음보다 남겨질 산이가 칠성에게 당할 수모를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의 산이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 고개를 숙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아버지를 지킬 거예요. 아무도 저를 해치지 못해요. 그리고 아버지도 제가 반드시 살려낼 거예요. 산이는 아버지의 귀에 대고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건 맹세와도 같았습니다. 산이는 아버지가 잠드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먹구름에 가려져 있던 달이 잠시 얼굴을 내밀어 산이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산이는 자신의 손바닥을 펼쳐보았습니다. 손등의 화상은 이미 씻은 듯이 나아 있었고 손바닥에서는 은은한 초록빛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오늘처럼 그 힘이 뚜렷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산이는 칠성이 퍼뜨린 소문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물이 아니라 이 산과 흙이 빚어낸 생명의 덩어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늙은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마치 다가올 폭풍우를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집안에는 탐욕스러운 칠성이 웅크리고 있으며 아버지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산이는 이 모든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오직 하나뿐임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 힘을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었습니다. 밤바람이 거세지며 눈발이 다시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결판을 내야 할 날이었습니다. 칠성과의 싸움이 아니라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했습니다. 산이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신비로운 빛을 띠며 반짝였습니다. 깊은 밤, 산골 외딴 집은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산골짜기의 바람은 더욱 거세게 울부짖었고 김노인의 숨소리는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집안 가득 메운 무거운 공기는 숨을 쉬는 것조차 버겁게 만들었고 박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꼭 잡은 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며 그저 하늘이 무심하다는 원망 섞인 탄식만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방방 마루에서 서성거리며 이제나 저제나 김노인의 숨이 끊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듯 조급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방문을 열어보고는 혀를 차며 아직도 붙어있나 즐기기도 하구먼이라며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중얼거려 듣는 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산이는 부엌 아궁이 앞에서 밤새 약불을 지키며 자신의 모든 정성이 하늘에 닿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이튿날 아침, 희뿌연 안개와 함께 산 아래쪽에서 목탁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칠성의 고함 소리와 눈보라, 소리에 묻혀있던 집안의 정막을 깨뜨리며 신비롭고 청아한 기운을 몰고 왔습니다. 잠시 후 낡은 장삼을 걸친 백발의 노스님이 살인문 앞에 멈춰서서 합장을 하며 연부를 외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얼굴은 세월의 풍파를 겪은 듯 주름이 깊었으나 눈빛만은 맑은 호수처럼 깊고 투명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버선발로 뛰어나가 스님을 맞이하며 시주쌀 한 바가지를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스님은 시주를 받는 대신 김노인이 누워있는 안방 쪽을 뚫어지게 응시하더니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안의 서기 뢰치와 사기 셰치, 가동시에 감돌고 있군요. 귀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으나 또한 그 생명을 살릴 약이 이미 이 집 안에 와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여 스님의 소매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약이 집에 있다니요. 저희 영감을 살릴 방법이 정말 있다는 말입니까? 제발 알려주십시오. 스님은 고개를 돌려 마당 한 구석에서 묵묵히 마당을 쓸고 있는 산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산이는 스님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는데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산이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님은 산이를 향해 깊은 합장을 한 뒤 다시 할머니를 보며 알쏭달쏭한 말을 남겼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하였습니다. 하늘이 내린 귀한 인연이 이미 보살님 곁에 머물고 있으니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답을 구하십시오. 다만 그 약은 지극한 효심과 희생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스님은 그 말을 끝으로 다시 목탁을 두드리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스님의 뒷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지만 마루에 있던 칠성은 그 말을 듣고 콧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저 땡중이 밥 얻어먹으려고 헛소리를 하는구먼. 약이 집에 있기는 개뿔이 있어. 돈 될 만한 거 다 숨겨놓고 안 주는 거 아니야. 칠성은 스님의 말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김노인이 어딘가에 숨겨둔 비상금이나 귀한 약재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당장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서랍을 엎고 부엌 찬장을 뒤지며 그릇들을 깨뜨리고 심지어 김노인이 누워있는 방의 아랫목 장판까지 들추어 보려 했습니다. 삼촌 어딘가에 산삼이라도 숨겨둔 거 아니오. 빨리 내놓으시오. 그걸 팔면 내가 빚도 갚고 호강 좀 할 텐데. 죽을 때 싸 짊어지고 갈 거요. 칠성의 난동에 김노인은 고통스러운 신음만 흘렸고 할머니는 칠성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그만두게. 우리 집에 그런 게 어디 있나. 제발 영감 가는 길 편하게라도 해주게.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가는 와중에 산이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솥뚜껑을 어루만졌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이 이미 집안에 있다. 산이는 직감적으로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나는 향기, 아버지의 가슴에 손을 얹었을 때 느껴지던 치유의 기운, 그리고 자신이 산에서 왔다는 출생의 비밀,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면서 산이는 자신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하늘이 보낸 약초, 즉 천년 묵은 산삼의 화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 벅찬 소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칠성은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돈 될 만한 것이 나오지 않자 화풀이 대상을 산이에게로 돌렸습니다. 이게 다 내 놈 때문이야. 내 놈이 들어오고 나서 재수가 옹붙은 거야. 그 스님이 말한 사기가 바로 너를 말하는 게 틀림없어. 칠성은 마당에 있는 빗자루를 집어들고 산이를 내리치려 했습니다. 산이는 피하지 않고 금해를 온몸으로 받아내었습니다. 빗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매질이 이어졌지만 산이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칠성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가 아닌 연민과 결의로 가득 차 있어서 칠성은 되려 소름이 끼쳐 뒷걸음질 치고 말았습니다. 이 독한 놈. 매를 맞아도 눈 하나 꿈쩍 안 해. 그날 오후부터 산이의 몸에는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매를 맞은 자리가 붓거나 멍드는 대신 은은한 황금빛이 감돌며 금세 아물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이의 몸에서는 전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짙은 향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깊은 흙냄새와 쌉싸름한 약초향, 그리고 싱그러운 소량기가 뒤섞인 신비로운 향기였습니다. 그 향기는 순식간에 집안을 가득 채우고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디서 이렇게 좋은 약 냄새가 나는가 하며 코를 킁킁거리며 김 노인의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칠성 또한 그 냄새를 맡고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무슨 냄새야? 이것 꼭 산삼 냄새 같은데. 그는 산이에게서 나는 냄새라는 것을 눈치채고 산이를 헛간에 가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놈이 몸에 뭘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헛간에 가둬놓고 족치면 다 불겠지. 칠성은 억지로 산이를 끌고 가 헛간에 밀어넣고 밖에서 자물쇠를 채워버렸습니다. 캄캄한 헛간에 갇힌 산이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 안에서 뜨거운 열기가 솟구쳐 올라 주변의 공기마저 데우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산이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손끝에서부터 서서히 투명한 뿌리 같은 것이 돋아나고 있는 듯한 환영이 보였습니다. 산이는 눈을 감고 지난 10여 년간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눈보라 치던 날 자신을 거두어준 아버지의 따뜻한 품, 맛있는 반찬은 항상 자신에게 먼저 주시던 어머니의 사랑,
함께 산에 오르며 나누었던 다정한 대화들. 그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이는 자신이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다시 한번 깨달았고, 이제 그 사랑에 보답할 때가 왔음을 확신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두 분의 생명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밤이 되자 김노인의 상태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헐떡거리는 소리가 방문 밖까지 들려왔고, 손발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영감, 정신 차려요. 나를 두고 가면 안 돼요. 라며 오열했습니다. 칠성은 방 밖에서 술을 마시며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겠군. 내일은 장례 준비나 해야지라며 혀꼬인 소리를 해댔습니다. 헛간에 갇힌 산이는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산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헛간 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굳게 잠겨있던 자물쇠가 철컥 소리를 내며 저절로 풀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산이가 헛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마치 그를 기다렸다는 듯 밤하늘에서 거대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칠성은 깜짝 놀라 술상을 엎으며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니, 내 놈이 어떻게 나왔어? 자물쇠를 부순 거야. 칠성은 산이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산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눈부신 광채와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산이는 평소에 왜소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신령스러운 아우라가 감돌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산신령이 강림한 듯 위엄이 넘쳤습니다. 칠성은 공포에 질려사 사람 살려 귀신이다라고 외치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산이는 칠성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선 산이는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가득 채우고 아궁이에 장작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산이는 마지막으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정리했습니다. 흙 묻은 옷을 털어내고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부엌 한켠에 있는 물독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산이는 슬프지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습으로 뵙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겠구나. 산이는 어머니가 평소 아끼던 하얀 무명천을 꺼내 머리에 띠를 둘렀습니다. 물을 끓이는 동안 산이는 안방 문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낳아주신 은혜보다 길러주신 은혜가 더 크다 하였습니다. 그동안 못난 자식을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방 안에서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산이는 차마 방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모습을 보이면 마음이 약해져 결심이 흔들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산이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마솥의 물이 펄펄 끓기 시작하며 하얀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 구석에 처박혀 있던 칠성이 정신을 차리고 부엌으로 기어왔습니다. 그는 산이가 무엇을 하려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부엌에서 나는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온 것이었습니다. 이놈, 밤중에 뭘 훔쳐먹으려고 불을 떼는 거야. 나도 좀 다오. 칠성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가마솥을 기웃거렸지만 부엌 입구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산이는 칠성을 향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숙부님, 욕심을 버리셔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약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만 효험이 있는 법입니다. 산이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칠성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칠성은 귀를 막고 괴로워하며 마당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제 부엌에는 산이 혼자만이 남았습니다. 산이는 옷을 하나씩 벗어가 지런히 개어 놓았습니다. 산이의 알몸은 마치 잘 깎아놓은 옥처럼 희고 매끄러웠으며 은은한 광채가 흘러나와 어두운 부엌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습니다. 산이는 천천히 가마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확 피어올랐지만 산이에게는 그 열기가 오히려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본래 흙에서 왔으니 다시 흙의 기운으로 돌아가리라. 내 살은 아버지의 살이 되고 내 피는 아버지의 피가 되어 천년의 세월을 이어받아 생명을 되살리리라. 산이는 나직하게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천지를 뒤흔들었지만 부엌 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산이는 망설임 없이 끓어오르는 가마솥 안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뜨거운 물이 발목을 감싸고 무릎을 지나 허리까지 차올랐지만 산이는 고통스러운 표정 대신 황홀한 표정을 지으며 서서히 물속으로 몸을 담갔습니다. 산이의 몸이 물에 잠기자마자 부엌 안은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황금빛 섬광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맡아본 적 없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롭고 진한 산삼의 향기가 폭발하듯 터져나와 온 집안을 감쌌습니다. 그 향기는 방문 틈을 타고 김노인의 코로 스며들었고 마을 전체를 지나 깊은 산속 골짜기 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산짐승들도 그 향기에 취해 울음을 멈추고 김노인의 집 쪽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양 냄새가 아니라 천년을 기다려온 숭고한 희생의 향기였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에서 갑자기 진동하는 향기에 놀라 방문을 열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찬란한 빛을 보고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나 할머니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부엌 문은 굳게 닫혀 열리지 않았고 안에서는 물 끓는 소리와 함께 산이의 목소리인 듯 바람 소리인 듯한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소뚜껑을 절대 열지 마세요. 푹 고아지면 아버지를 들이세요. 그 목소리는 할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할머니는 부엌 문 앞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잃은 슬픔과 남편을 살리려는 아들의 효심에 대한 감동이 뒤섞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통곡이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칠성 또한 그 빛과 향기에 압도되어 감히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대문 밖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산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였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굵은 눈송이가 펑펑 쏟아져 내려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더러움을 하얗게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부엌의 불길이 잦아들고 빛도 서서히 사그라들었습니다. 새벽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올 무렵 할머니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부엌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부엌 안에는 훈훈한 온기만이 남아 있었고 산이가 벗어놓은 옷가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마솥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무거운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솥 안에서는 뽀얀 김과 함께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진한 향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산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형상을 꼭 닮은 거대한 산삼 한 뿌리가 황금빛 약물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산삼은 마치 어린아이가 웅크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으며 수많은 잔뿌리들이 마치 혈관처럼 뻗어 있어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할머니는 그 산삼을 보며 아이고, 내 새끼야. 아이고, 산아. 라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산이가 목숨을 바쳐 남긴 이 약을
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정성스럽게 약사발에 약물을 떠담았습니다. 그 약물은 한 방울 한 방울이 산이의 생명이자 영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약사발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노인은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었지만 방 안에 가득 찬 향기 덕분인지 호흡이 조금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김노인의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약물을 떠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영감, 눈 좀 떠보세요. 우리 착한 산이가 해온 약이에요. 이거 먹고 제발 일어나세요. 김노인의 목구멍으로 약물이 넘어가자 창백하던 얼굴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박할머니의 떨리는 손끝에서 떠진 황금빛 약물은 김노인의 메마른 입술을 적시고 굳게 닫혀있던 목구멍을 넘어 식도 깊숙이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약물은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차갑게 식어버린 김노인의 오장육부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약이 한 모금 들어갈 때마다 김노인의 창백하다 못해 흑빛이던 얼굴에는 서서히 분홍빛 생기가 감돌았고 멈춘 듯 미약했던 심장 박동 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깨고 쿵쿵거리며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경이로운 광경을 지켜보며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려 약사발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것은 자식이 부모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 바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슬픈 효심의 결정체였기에 그 효험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김노인의 몸속에서는 지난 몇 달간 그를 괴롭히던 병마와 산이가 남긴 신령스러운 기운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지만 천년 묵은 산삼의 영역 앞에서는 그 어떤 병도 버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검은 연기 같은 도끼가 김노인의 모공을 통해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맑고 깨끗한 전기가 가득 채우면서 방 안은 더욱 짙은 향기로 뒤덮였습니다. 할머니는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았고 김노인은 무의식 중에서도 아들이 준 마지막 선물을 거부하지 않고 꿀꺽꿀꺽 받아 마셨습니다. 마치 굶주린 사람이 생명수를 들이키듯 김노인의 몸은 산이의 생명을 탐욕스러울 정도로 빠르게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할머니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아팠지만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편 마당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칠성은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찬란한 빛과 향기에 눌려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자신의 이익만을 두쓰며 살아왔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인간의 욕심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영역의 것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칠성의 코끝을 스치는 그 향기는 너무나 향긋하고 고귀하여 마음속에 시커먼 욕심을 품은 그에게는 오히려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심판대 앞에 선 죄인처럼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고 어젯밤 자신이 산이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과 행동들이 비수가 되어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밤새 마을을 휘감았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뚝 그치고 맑고 투명한 햇살이 김노인의 집마당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난밤 산 쪽에서 뿜어져 나온 기이한 빛과 향기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날이 밝자마자 하나둘씩 김노인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혹시 김노인이 세상을 떠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칠성의 말대로 산이가 무슨 요술을 부린 것은 아닌지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살인문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풍경은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난장판이 되어 있을 줄 알았던 집안은 너무나 고요하고 평화로웠으며 마당에는 어젯밤 내린 눈이 하얗게 쌓여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앞장서서 들어온 최노인은 칸마루 끝에 앉아 넋을 잃고 있는 칠성을 발견하고 혀를 찼습니다. 츠츠. 저 인간이 아직도 안 가고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게야. 김노인네가 어찌 되었는지 궁금하지도 않은가.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칠성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횡설수설하며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찬삼. 천년 묵은 아이가 소투로 들어갔어. 내가 봤어. 사람들은 칠성이 미쳤다고 생각하며 그를 피했지만 부엌 쪽에서 풍겨나오는 형용할 수 없는 깊은 향기에 모두가 코를 킁킁거리며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히 좋은 향기가 아니라 맡는 순간 머리가 맑아지고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신비한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박할머니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단호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을 한번 훑어보고는 시선을 돌려 구석에 처박혀 있는 칠성을 노려보았습니다. 네 이놈. 칠성아, 네가 아직도 내 집 마당에 발을 붙이고 있느냐.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슬퍼런 위엄이 서려 있어. 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숙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칠성은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바닥에 머리를 메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칠성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자식 산이는 너 같은 놈의 욕심 때문에 제 목숨을 바쳤다. 네가 산이를 괴롭히지만 않았어도, 네가 이 집을 탐내지만 않았어도 우리 산이가 그리 급하게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썩 꺼져라.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할머니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산이가 목숨을 바쳤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부엌에서 나는 냄새와 할머니의 태도로 미루어 짐작건대 산이가 아버지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렀음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최 노인이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박씨, 이게 다 무슨 소리요? 산이가 목숨을 바쳤다니. 그리고 김 노인은 어찌 되었소? 할머니는 대답 대신 부엌 문을 활짝 열어 보였습니다. 부엌 안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가마솥과 산이가 벗어놓은 옷가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옷을 보고 숙연해졌습니다. 산이가 평소 입던 낡은 무명옷, 다 해진 집신 한 켤레가 주인을 잃고 덩그러니 놓여있는 모습은 그 어떤 말보다도 웅변적으로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우리 부부에게 잠시 빌려주신 귀한 약초였습니다. 이제 제 할 일을 다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탄식을 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산이를 두고 수군거렸던 지난날의 자신들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눈이 삐었지. 그렇게 착한 효자를 두고 요물이라 의심했으니 천벌을 받을 게야.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며 산이의 옷가지 앞에 합장하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칠성은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과 공포에 휩싸여 괴성을 지르며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채찍에 쫓기는 짐승처럼
산비탈을 굴러 내려갔고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들이지 못할 것처럼 멀리 도망쳐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뒷모습을 보며 침을 뱉었고 마을의 나쁜 기운이 그와 함께 빠져나갔음을 느꼈습니다. 방 안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김 노인이 긴 신음과 함께 감았던 눈을 번쩍 뜬 것입니다. 그의 눈동자는 병들기 전보다 훨씬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얼굴에 주름조차 펴진 듯 젊어 보였습니다. 김 노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어찌된 일이오. 몸이 깃털처럼 가볍소. 김 노인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바닥에 힘이 넘치고 온몸에 뜨거운 피가 도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오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산아, 아비가 일어났다. 내 덕분에 아비가 살았다. 어디 있느냐? 김 노인의 우렁찬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기적을 목격한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내일 하던 노인이 청년처럼 힘차게 걸어 나오는 모습은 그야말로 신비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박할머니는 남편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기뻐 웃는 대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여보, 우리 산이는 이제 없습니다. 김 노인은 할머니의 말에 벼락을 맞은 듯 멈춰 섰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산이가 없다니. 어딜 갔단 말이요. 김 노인은 불길한 예감에 몸을 떨며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흐느끼며 부엌으로 김 노인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가마솥 안에 남아있는 거대한 산삼과 진한 약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우리 산이입니다. 당신 살리겠다고 제 몸을 솥에 던져 약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마신 그 약이 바로 우리 아들 산이의 피와 살입니다. 김 노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가마솥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마솥을 어루만지며 솥 안에 담긴 산삼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산삼의 뿌리가 마치 아들이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놈아. 아비가 뭐라고, 나 같은 늙은이가 뭐라고 네 목숨을 버린단 말이냐. 김 노인의 오열은 산골짜기를 메아리쳐 흘러갔습니다. 그 슬픈 울음소리에 마당에 있던 사람들도, 하늘을 날던 까마귀도, 처마 밑의 고드름도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김 노인은 자신의 생명이 아들의 죽음으로 얻어진 것임을 깨닫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죽고 아들이 사는 것이 순리거늘 자식이 부모를 위해 희생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이자 빚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생명을 함부로 하거나 슬픔에 잠겨 몸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아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것임을. 최 노인이 다가와 김 노인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김영감, 자네 마음이 오죽하겠나. 허나 산이가 바란 것은 자네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일세. 자네가 슬퍼만 하고 곡기를 끊는다면 저승에 있는 산이인들 마음이 편하겠나. 어서 남은 약을 드시게. 그게 자네 아들을 자네 몸속에 영원히 품는 길일세. 최 노인의 말은 뼈아프지만 올바른 이치였습니다. 김 노인은 눈물을 닦고 다시 가마솥을 바라보았습니다. 솥 안에 남은 저 산삼을 먹어야만 아들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노인은 경건한 마음으로 젓가락을 들어 솥 안에 있는 산삼을 집어 들었습니다. 굵직한 산삼 뿌리는 묵직했고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산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효심, 내가 죽는 날까지 잊지 않고 삶아. 이제 너는 내 몸속에 들어와 나와 함께 숨쉬고 나와 함께 걷자꾸나. 김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산삼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쌉싸름하고 달콤한 향기는 산이와의 추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첫눈에 발견했을 때의 아기 냄새, 땀 흘리며 일할 때의 흙냄새,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결의에 찬 향기까지. 김노인은 산이를 꼭꼭 씹어 삼키며 가슴속 깊이 묻었습니다. 그렇게 김노인은 산삼 한 뿌리를 남김없이 다 먹었습니다. 마지막 한 조각을 삼킬 때 그의 몸에서 다시 한번 황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가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김노인의 얼굴에서는 병색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머리카락도 검게 변한 듯 윤기가 흘렀습니다. 육신은 젊어졌으나 눈빛만은 천년의 세월을 품은 듯 깊고 그윽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노인의 변화를 지켜보며 효심이 만들어낸 기적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김노인 부부에게 깊은 절을 올리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이 집은 단순히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신령스러운 기운이 머무는 성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다시 고요가 찾아온 집안. 김노인과 박할머니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산이가 꽂아두었던 지게와 빗자루가 햇살을 받고 서 있었습니다. 비록 아들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느끼는 산이의 존재감은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들려오는 풍경 소리에서도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 물소리에서도 산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하는 다정한 인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산이의 밥그릇에도 하얀 쌀밥을 고봉으로 담고 숟가락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김노인과 마주 앉아 밥술을 떴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슬까슬하게 느껴졌지만 두 사람은 억지로라도 밥을 넘겼습니다.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산이가 준 생명으로 산이가 묻다 산모까지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눈가는 여전히 젖어 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전보다 더 깊은 애틋함과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그리고 그들의 몸속에 산이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집 주변의 산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김노인의 집 담장 주변으로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고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생명의 기운이 죽어있던 땅을 깨우고 만물을 소생시키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산짐승들이 마당에 들어와 평화롭게 쉬다 가고 새들이 날아와 지붕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칠성의 탐욕으로 더러워졌던 기운은 완전히 씻겨 나가고 그 자리에 천년의 향기가 그윽하게 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김노인의 집은 세상의 풍파와는 무관한 신비롭고 아름다운 곳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산골짜기에도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김노인의 집 지붕을 하얗게 덮고 있던 눈이 녹아 처마 끝에서 맑은 물방울이 되어 떨어졌고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다시 경쾌한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이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던 그날 이후 김노인의 집 주변에는 봄이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마당의 흙은 부드럽게 풀려 생기를 머금었고 담장 밑에는 누가 심지도 않은 이름 모를 들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 마치 산이가 환하게 웃으며 부모님을 반기는 듯한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그 꽃들에서는
산이에게서 나던 그 은은하고 신비로운 향기가 그대로 배어나와 바람이 불 때마다 집안 가득 향긋한 내음을 실어 날랐습니다. 김노인은 이제 예전에 병약했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산이의 생명을 품은 산삼을 먹은 후로 그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여 굽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고 빠졌던 이가 다시 돋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백발이 성성하던 머리카락 사이에 검은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하여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회춘을 해도 유분수지. 10년은 더 젊어 보인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김노인은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낯선 자신의 모습에 놀라기도 했지만 곧 그것이 산이가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임을 깨닫고는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아니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아들을 향해 고마움의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그의 육체는 젊음의 활기로 가득 찼지만 눈빛만은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고요하고 그윽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경외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박할머니 또한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산이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부엌에 들어갈 때마다 장독대를 닦을 때마다 눈물을 훔치곤 했지만 이제는 그 슬픔을 따뜻한 그리움으로 승화시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자신의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집안의 기둥이 되고 마당의 흙이 되고 하늘의 바람이 되어 언제나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지을 때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밥을 제일 먼저 산이의 밥그릇에 담아 아랫목에 놓아두었고 맛있는 반찬을 만들 때도 우리 산이가 참 좋아하던 건데 하며 허공을 향해 말을 걸곤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라 할지 모르나 할머니에게는 그것이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노인의 집을 신성한 곳으로 여기며 발길을 끊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칠성의 이간질로 인해 수군거리며 피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김노인 부부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그 집의 좋은 기운을 받고 싶어 안달이 난 듯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김노인의 집 부물물을 한 바가지 얻어 마시러 왔고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은 마당 평상에 앉아 잠시 쉬어가기를 청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집의 물을 마시고 마당에 바람을 쐬면 씻은 듯이 병이 낫거나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효자 산이의 영혼이 아직도 이 집에 머물며 사람들을 보살피는 덕분이라 믿으며 김노인의 집을 약초도령의 집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과 박할머니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내치지 않고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산이가 남긴 사랑을 세상에 베푸는 것이야말로 아들의 뜻을 잇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이가 찾아오면 쌀독을 털어 밥을 지어 먹였고 아픈 이가 오면 산이가 가르쳐 주었던 약초 지식을 떠올려 약을 다려 주었습니다. 부부는 더 이상 자신들의 안위나 재물에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을 얻었고 가장 큰 사랑을 받았기에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항상 온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고 그 미소는 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되자 김노인의 집 주변 숲은 더욱 울창해졌습니다. 산이가 자주 오르내리던 뒷산 산책로에는 산삼을 비롯한 귀한 약초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는데 욕심 많은 약초꾼들이 아무리 그것을 캐려 해도 눈에 띄지 않다가 김노인이나 마음이 선한 사람이 산에 오르면 거짓말처럼 모습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이 된 산이가 부모님과 착한 사람들에게만 선물을 주는 것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김노인은 산에서 얻은 귀한 약초들을 장에 내다 파는 대신 마을의 아픈 노인들이나 형편이 어려운 집을 찾아다니며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산이의 것이니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게 맞네. 김노인의 이 말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마을 전체의 나눔과 배려의 분위기가 퍼져나가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욕심에 눈이 멀어 폐륜을 저질렀던 칠성에 대한 소문도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도망친 후 읍내로 나갔으나 밤마다 산이의 환영과 냄새에 시달리며 미치광이처럼 떠돌다가 결국 어느 깊은 산속 암자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참회의 길을 걷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노인은 그 소식을 듣고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또한 산이가 베푼 마지막 자비 덕분에 목숨을 부지하고 사람들 기회를 얻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던 옛 성현의 말씀처럼 김노인은 칠성을 용서하고 그의 앞날에 평안이 깃들기를 마음속으로 빌어주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용서에서 나온다는 것을 김노인은 산이를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되어 온 산이 붉게 물들 무렵 김노인의 집 마당에는 탐스러운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예전에는 감나무가 늙어 열매가 시원치 않았는데 올해는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크고 붉은 감들이 매달려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잘 익은 감을 따서 껍질을 깎아 처마 밑에 매달아 곶감을 만들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산이가 곶감을 참 좋아했는데 겨울밤에 호랑이 이야기 들으면서 오물오물 먹던 모습이 눈에 선하네. 할머니는 곶감이 마르는 달콤한 냄새를 맡으며 아들과의 추억에 잠기곤 했습니다. 이제 추억은 아픔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따뜻한 양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올라 산골 마을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김노인과 박할머니는 저녁상을 물리고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들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풀벌레 소리를 실어 나르고 집 주변의 꽃향기가 은은하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김노인은 담뱃대에 불을 붙이는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오늘따라 달이 참 밝구려. 마치 산이 얼굴 같소. 김노인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저 달 속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 같아요. 잘 지내시냐고, 밥은 잘 드셨냐고 묻는 것 같네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맞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그 어떤 난로보다도 따뜻했습니다. 그들의 몸속에는 산이의 생명이 흐르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산이의 영혼이 살고 있었기에 그들은 둘이 있어도 셋이 함께 있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김노인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임자, 우리 남은 생은 덤으로 사는 것이니 욕심 없이 베풀며 살다가 산이 만나러 갑시다. 가서 우리 아들 만나면 정말 고마웠다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네 덕분에 참으로 행복한 소풍이었다고 말해줍시다. 할머니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영감. 그렇게 해요. 우리 산이 부끄럽지 않게 예쁘게 살다가 가요. 밤이 깊어가자 마을의 불빛들도 하나둘 꺼지고 세상은 깊은 정적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의 집 마당만은 달빛을 받아 신비로운 푸른 빛으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결계가 처진 듯 차가운 밤 공기조차 그 집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따뜻한 기운만이 맴돌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놓인 장독대 위에는 정화수 한 그릇이 놓여 있었는데 달빛이 그 물에 비쳐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하늘의 별이 내려와 앉은 듯 영롱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매일 밤 산이를 위해 떠놓는 물이었고 산이는 그 정성을 받아
밤마다 부모님의 꿈속을 찾아와 다정한 미소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 김노인과 박할머니는 100살이 넘도록 장수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어도 허리가 굽지 않았고 총기가 흐려지지 않았으며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꽃비가 내리는 팻마루에서 두 분은 잠자듯이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분이 돌아가신 날 하늘에서 쌍무지개가 떠올라 김노인의 집 지붕을 감싸고 어디선가 날아온 수많은 파랑새들이 집 주위를 맴돌며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고 전합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산이가 부모님을 모시러 왔구나. 이제 새 식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겠구나. 김노인 부부가 떠난 뒤에도 그 집은 허물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주인이 없어도 잡초가 자라지 않고 먼지가 쌓이지 않았으며 사시사철 향긋한 약초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효자당이라 부르며 마을의 성소로 보존하였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곳을 찾아와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산이가 남긴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는 할머니의 입에서 손자의 귀로 다시 그 손자의 입으로 전해지며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모님에 대한 효심을 되새기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깊은 산골 그 외딴 집터에는 바람이 불면 은은한 산삼 향기가 퍼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아버지, 어머니 하고 부르는 다정한 소년의 목소리와 함께 행복하게 웃음 짓는 노부부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육신이 사라져도 영원히 남아 세상을 따뜻하게 비춘다는 것을 천년의 향기를 품은 아이 산이와 그 가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잠들고 달님도 구름 이불을 덮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산인의 가족이 툇마루에 앉아 도란도란 나누던 따뜻한 정이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저 산 너머로 보내버리고 오늘 밤은 향긋한 풀냄새와 포근한 사랑의 기억 속에서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